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들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신도의 수라 나오지 않고 제자의 수라 나오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제목이 70 제자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70 제자, 70 현장, 70 지역, 70 민족, 70 나라.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 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사람들 그 말이죠. 이게 애굽으로 야곱의 그 식구가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70인이었고 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그 앞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70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수기에 보면
70유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현장을 살리면서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 한국 전역에 70 제자를 찾는 그래서 어디서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어제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진해에 있는 배평강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받더라고요. 두 자녀가 다 조현병이잖아요. 그 첫째 딸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근데 첫째 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얼굴색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방문할 때는 자기가 원래 다니던 그 기존 교회하고 지금 와서 매일 그 다락방을 해 주시는 다락방하는 전사님 교회하고 그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더라.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기존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이쪽 교회로 다락방하는 교회로 이제 옮기고 나서 첫째 딸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둘째 아들도 점점점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본인도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은 자기가 막 1시간씩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된다고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게 그게 안 되는데도 평안이 있고 안 되는데도 힘이 있고 뭐 자기 해오던 그게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 한 번은 이분이 자기 사는 아파트 앞에 그 이마트 24인가? 거기서 인제 알바를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는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지금 기도가 왜 안 되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괜히 지나가던 취객이 지나가면서 하는 그 자리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우 여기는 기운이 다르다."면서. 다시 말하면 취객이 아닌 거죠. 술 취했지만 취객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 흑암의 역사에 덮여 있었던 사람인 거죠. 내뱉는 말이 배평강 집사 앞에서 하는 말이 여기는 뭔가 기운이 다르다면서. 그럼 자기한테 뭔가를 이렇게 상담을 들어줄 수 있냐고. 괜히 지나가다. 이 영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70 제자를 찾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의 수 3천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마가다라 방에 마신 주의 성령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새 술에 취하는갑다.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그 답으로 구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거기에 반응하여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회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이 3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 있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러면서 정신병 시대가 오고 중독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뭐가요? 70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복음의 실제화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70 제자를 예비된 그 현장에 예비된 70 제자를 붙여 주시게 돼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70 제자를 찾는 게 아니죠, 따지고 보면. 만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이게 이 만남에 이 맞선을 이렇게 그 주선을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나는 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기가 막힌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포럼을 들어보면 우리 안진희 집사 포럼 들어보셨죠? 예, 안진희 집사 포럼. 진짜 그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있다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70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 그 지역을 살리고 시대와 미래를 살릴 그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70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70 제자가 돼야 돼요. 내 현장이 70 제자가 돼야 되고 내 지역이 70 제자가 돼야 되고 내가 70 제자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 현장에 예비된 70 제자들이 만나지고 보여지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거쳐가면서 그 속에 70 제자가 찾아지는 거죠.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0 제자의 축복으로 그 현장과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70 제자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기도의 파수망지를 만들 수 있죠. 거기에서 함께 주파수를 맞춘 70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하게 70 제자가 찾아진다면 70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70 지역뿐만 아니라 70 현장에 그 응답이 분명히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구분의 힘, 구분의 힘. 그 말은 내 삶에 구분이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홀로라는 단어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홀로의 응답 속에 있어야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홀로가 안 되면 함께가 안 돼요. 홀로가 안 되면 집착이 되고 홀로가 안 되면 의지가 되는 거지 홀로가 안 되면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의 뜰을 만드신 이유가 여러분 홀로 나를 복음화시키고 그 속에서 내가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포럼이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포럼이 전달되어져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는 그 말을 듣고 거부를 하겠지만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예, 그렇다면 당연한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70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70 제자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은 반드시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70 제자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확인되어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연다니까. 문을. 무슨 문?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뭡니까? 흑암이 꺾였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만나진 만남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분별과 분별과 굉장히 중요한 분별과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실제로 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 표현대로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제를 무너뜨릴 것 같은 종교를 탄압하잖아요. 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체제를 무너뜨릴 것 같은 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한국도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를 타고 인천 쪽으로 왔을 때 그때 그 흥선대원군이 대포를 쏴 가지고 거기서 이게 죽는데 순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라를 망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든 종교를 다 막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하나님 계획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복음은 막힐 수 없고 갇힐 수 없고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게 바울 사역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그게요 오히려 친위대와 왕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기에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옥에 갇힌 게 아니다. 복음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에서도 오히려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70 제자라면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70 제자가 맞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하느냐? 보는 겁니다. 그냥.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그 속에 예비된 70 제자 때로는 상처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70 제자로 안 볼 수도 있고 영적 문제에 시달려 가지고 치유 대상자로 보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막 시달릴 때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안 보여요. 내가 막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안 보여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삶이 무너져 있을 때는 전혀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을 늘 갈급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늘 갈급해하고 있어요. 복음이 늘 그들 마음속에 늘 복음이기를 원해요. 그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5,000명, 6,000명이 먹을 것을 원해서 왜 다 거지니까. 먹을 게 있는가 하여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은 오병이 없다. 이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오늘은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무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허접하고 볼품없고 뭔가 무너진 것 같고 뭔가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아주 보석 같은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계시는 제자가 숨겨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된 오직이 된 70 제자의 축복 속에 있다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이 나빠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70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돌보고 잘 키워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요, 축복이요, 진짜로 이 시대 237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 하늘 군대를 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진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오늘도 70 제자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70 제자. 그래서 내 직장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내 일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 70 제자? 70 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홀로 구분된 나만의 시간을 통하여 복음이 실제화되고 복음이 깊이 묵상되고 거기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시간표가 보여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만큼 보람이 되어지고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 여기에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고 70제자 찾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70제자로 부르시고 현장에 70제자 찾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복음이 실제화되어지고 깊은 묵상 속에 누려지고 되어지는 포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참 전도자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 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요 응답의 문이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성령이 받으며 현장에 70제자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